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알고 섞이니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과 견딜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삶에서 일어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과 견딜 수 없는 것에 대한 잠언 기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 시치미와 오리발이라는 말이 있죠. 시치미를 뗀다라고 말하고 오리발을 내민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시치미를 뗀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놓고도 아닌 척하거나 무엇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집 닭을 잡아먹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오리발을 내밀어 닭이 아닌 오리를 먹었다라고 잡아뗀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게 시치미를 떼기도 하고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작게 하면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크게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심히 기이하게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구리 예를 든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와 여자가 한 자치라는 것입니다. 이들 독수리의 자치, 뱀의 자치, 배의 자치는 모두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카메라와 영상 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초정밀 카메라로 이들 자연 현상들을 아주 섬세하게 잡아냅니다. 방송 프로그램들 중에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관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의 구체적이고 기이한 행동들을 잡아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는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상 중에 Winged Migration이라는 그런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새들의 이주 과정을 밀착 취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편집해서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보여주면서 인생 여정과 이 새들의 여정을 비교해가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새들의 이주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새들의 자치, 새들의 인생 여정을 매우 흥미있게 보고 그 여정을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이 비교하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혜자 아굴이 말하려는 것은
단지 독수리와 뱀과 배의 자취,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그 자취를 언급하므로 바로 음녀의 자취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녀의 자취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음녀의 자취를 심히 기이 여기지만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고도 시치미를 떼고 또한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굴이 살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음녀의 자취는 심히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음녀의 자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먹고 그 입을 싹 씻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고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에 있는 이 음녀의 자취들을 찾아내어 회개하고 깨끗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서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자신이 착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행하는 죄의 자취를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 사단의 나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자취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 자신이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고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안에 있는 이 죄의 자취들, 죄의 흔적들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 아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한다면 신데렐라적 꿈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고 여종이 주모의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데렐라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 직위에 적합하도록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임금이 된 그 종과 어느 날 갑자기 졸부가 되어 부귀와 영화를 한꺼번에 누리며 욕망을 채우는 그 미련한 자, 성격이 삐뚤어져서 고독한 생애를 보내다가 마침내 결혼하여 이전에 그를 깔본 자들에게 심술을 쏟아내는 이 매력 없는 심술궂은 그 여자, 마지막으로 갑자기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여종이 주모를 대신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게 되는 그 여종,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전혀 조화롭지도 않으며 참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같은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제25대 왕인 철정은 선왕인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조선의 25대 왕, 그것도 19세의 왕위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은 마치 오늘날 졸부 이야기의 한 단면입니다. 세상은 미련하여도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움을 받는 여자는 쉽게 말해서 여러 면에서 시집을 갈 여건이 안 된 여자가 시집을 간 것은 어쩌면 사기 결혼일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성형 수술이 정말로 성공해서 좋은 신랑, 부잣집으로 출가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집종이 어느 날 갑자기 여주인이 되는 경우는 여주인이 사망하여 그 집 주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므로 생긴 일일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로 진동시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회적 지위와 빈부의 차이가 뒤바뀌는 것,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심히 기이한 일들이 생겨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자 아굴은 왜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의 답을 잠언 30장 5절로 9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죄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 아굴은 2절 이하에서 자신은 짐승이라 자기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나친 겸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고 요통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자취와 흔적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제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굴이 보기에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임을 아굴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심히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이 같은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심히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조차 견딜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굴의 교훈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이 시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 손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